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하는데 그 참 맛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맛을 잘 모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 감화가 없고 또 찬양하면서도 주님과의 이 교통이 찬양을 통해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바짝 메말라서 건조해 있는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서 신앙생활 한 지 그 연수가 상당히 돼서 신앙의 연조는 있는데, 근데 신앙의 그 은혜는 잘 모르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그랬거든요. 거기를 떠났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니까 바로 그 앞부분을 보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돼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로 활동하신 그 무대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보면 기적도, 굉장한 기적들을 거기서 제일 많이 행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려서 막 아르노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손을 딱 잡으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고 한 사건이 바로 가버나움이고요. 또 이제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려 있을 때 그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우다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서 치료받게 했던 것도 바로 가버나움이고요. 또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살려내신 것도 가버나움이고요.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것도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거기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시니 그래요. 왜 거기서 한참 사역을 막 하시다가 거기서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다가 거기서 떠나신 이유가 뭐예요? 왜 떠나셨어요? 바로 보니까 어디 가려고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왜 고향으로 가시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아, 내 고향 나사렛에도, 내가 자란 고향 나사렛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데 내가 거기가 급하구나,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버나움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요. 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지상정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지라 자기 고향이 생각난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내 고향이 먼저다, 이런 생각이 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가셔서 여기 2절에 보니까 안식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그러면서 3절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이 동네에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했다고 말해요. 배척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고향 사람들, 고통받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가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하던 사역도 중단하고 고향에 가서 그들을 회당에서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정말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들은 밀어내요. 배척을 해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잖아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옆에 두고 구세주를 옆에 두고 밀어내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이게 이들의 문제라면 참 괜찮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게 심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왜 5년, 10년 예수 믿은 지 5년 됐고 10년 됐는데 왜 신앙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안 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 누구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았다고 팔팔 날뛰고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내 주변에 누구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 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30살 될 때까지 거기서 자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보다 예수님 가장 잘 알아요. 가까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 사람, 가까이 있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돌아가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은혜를 안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받아들여. 밀어내요, 이렇게 밀어낸다니까?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이들이 배척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해요? 4절에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며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저들이 밀어내니까 배척하니까 권능을 행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밀어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 안 주냐고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는 분이 아니에요. 무한하게 부어주세요.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나사렛 신자, 나사렛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데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항상 나를 말씀에서 이렇게 제껴놓지 마시고요. 바로 이 자들이 바로 나예요. 내가 10년 동안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그분이 주시는 응답을 다 받고 그분이 나에게 쏟는 사랑을 다 받았더라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신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달라져요? 그분이 주신 은혜 여러분 받아 누려보세요. 왜 안 달라져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 왜 안 달라져요? 그분이 주신 능력 왜 안 달라져요? 그 앞에 그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나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이 안 받아들이거든요. 안 받아들이니까 하실 수가 없다고 말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래요. 안 받아들이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제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안 받아들여. 이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받아들이느냐? 세 가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 끝나고 부를 찬송이 500년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송인데요. 정말 예수도 알기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말씀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군가를 더 깊이 하려고 하셔야 돼요. 깊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제발도 주님을 깊이 알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를 전심으로 자꾸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자꾸 찾는 게 뭐예요? 더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발 여러분 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 앞에 꾸벅꾸벅 졸다가 가. 그런 신자들이 변화되는 건 난 보질 못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근데 안 그래.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자꾸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내가 만나지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보면. 근데 자꾸 더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지겠대요. 이건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안 만나지는 거예요. 알려고 하질 않아. 밤낮 신앙의 얕은 물가에서만 뱅뱅 돌아요. 뱅뱅 돌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왜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요? 그물을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세상에 2배의 만손이 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얕은 물가에서 뱅뱅 돌아봤자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신앙의 깊은 데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면 밤낮 낮 예배 한 번만 드려. 주일 하루 예배 드리자면 밤낮 주일 하루 예배만 드려. 또 좀 더 나가서 수예배 한 번. 여러분 내가 주일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리던 분들이 내가 수예배도 한번 드려보겠다고 수예배 한번 깊은 데로 한 발짝 더 내디려 보세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수예배에서 또 나오던 데서 또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금요 찬양기도도 나가보자고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내디려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왜 은혜가 안 와요, 여러분? 밤낮 신앙이 얕은 물가에서 뱅뱅 도니까 은혜는 깊은 데 있는데 들어가야 은혜가 임하는데 안 들어가는데 뭐 밤낮 예배 그거예요, 그거. 왜 여러분 왜 이렇게 깊은 데로 안 들어갈까요? 여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나서 이들에게 먼저 자기의 그 은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은혜를 말씀을 이들에게 쏟아부어서 이들을 먼저 천국 백성 만들고 싶어서 주님은 사역을 중단하고 가버나움의 그 중차된 사역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저들 모아놓고 가르치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왜 저들이 이걸 배척할까요? 왜 배척할까요? 왜 예수를 더 깊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왜 깊이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뭐 때문에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 여러분 다 안다고 하는 요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안돼요. 다 알죠. 여러분 다 알지. 여러분 목사가 어떤 분들은요 딱 예배당에 나왔어요. 주보 먼저 봐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뭔가 본문이 어디고 설교 제목 딱 찾아보고 오늘 기도 제목 이 설교 제목이 이거네. 오늘 목사님 또 이 어떤 말씀 하겠네 다 알아요. 벌써 알아. 여러분 신앙에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어서 10년 20년 다닌 사람은 한 교회에서 다닌 사람은 우리 황 목사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이런 설교 하겠구나. 뻔하구나. 다 알아. 그러니까 앉아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는 거야. 이거 어쩌면 좋아. 꾸벅꾸벅 말씀 앞에 존다.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못하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알려고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알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다 알지. 요 고정관념이 예수를 더 깊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안다고 그래요, 지금. 야,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우리가 예수가 누구야? 이 회당에서 지금 가르치는데 보니까 들어보지 못한 말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오늘 2절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많은 사람이 듣고 그랬거든요. 놀라워요. 저 예수 우리가 잘 알지 않냐? 마리아 아들 그 목수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그리고 형제들, 이복 형제들 우리가 다 알지 않냐? 그 이복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우리가 다 알지 않냐? 그리고 누이도 알지 않냐?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알아요, 이들이? 이들이 하는 건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육신적인 신앙 이거 벗어버려야겠다, 이거. 육신적으로 주님을 접근하면 안 망하는데 육신적으로 주님을 아는 거 가지고 안다고 말하고 앉아있어요. 이들이 이 고정관념이 뭐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은 고정된 틀이에요, 이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고정 딱 시켜놨어. 요것밖엔 더 알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해도 요거 딱 내가 정해놨어. 주일 예배만 드리겠다고 딱 정해놨어. 요게 고정이에요, 요게 무너져야 돼요, 요게. 무너져. 요들이 알아요, 이렇게 다 알아요. 목수 요셉,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그 형제들, 이복 형제 누구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다 알아요, 이렇게. 육적으로 하는 걸. 요걸 벗어 던져버리고 이들이요, 만일 예수님을 진짜 알려고 해보세요. 아니, 세상에 예수가 우리와 한 마을에서 우리가 보고 잘 알던 예수인데 보니까 하는 일은 생판 이상한 일을 하는 거야.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 한마디만 다 떠나가고, 병든 자도, 어떤 병든 자도 다 일어나네. 세상에 문둥병자도 손 한 번 대면 깨끗하게 낫네요. 안진뱅이도 손 한 번 이렇게 잡아서 일으키면 그냥 일어나네요. 소경도 눈 한 번 만지니까 다 떠버리네요. 그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도 듣고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들어보지 못한 일, 천국 복음을 말하니까, 땅에 있는 자기들이 천국 하늘의 소리를 말하니까 듣고 놀란 거예요. 그럼 이런 걸 통해 또 정말 예수를 알려고 예수를 알려고 했다면 이들이 왜 예수를 이렇게 배척했겠어요? 이가 바로 구세주로구나. 우리 선지자들이 수천 년 전부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로구나 하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육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다 안다고 말한 거예요. 육적으로 아는 거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이 육적인 고정관념이 무너져야 돼요. 이 육적인 고정관념이 안 무너지니까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틀이 안 무너지는데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돼요? 안 되는 거지. 이들이 육신적으로 예수를 아는 걸 이 틀을 깨버리고 그 하시는 사역을 보고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려고 더 깊이 깊은 데로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서 더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예수를 알려고 했더라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만났을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마리아 아들 예수를 만난 걸로 끝나버려.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육적인 신앙이 깨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못 되는 거 아세요? 정말 얼마나 이게 딱한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신자들이요, 육신적인 신앙, 지 생각에다 신앙을 딱 묶어놓고 그리고는 이걸 신앙이라고 말하고 앉아있어요. 난 오늘 여러분에서 이게 무너지기 바랍니다. 저에게서 무너져야 되고 여러분에게 무너져야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 깊이 안 나가요. 내가 아는 예수 그게 다예요, 거기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해요?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아마 난 믿고 그랬는지 난 내 입으로 모르겠어요. 나는 수도 없이 했고요, 수도 없이 읽어도요, 난 지금도 모르겠어요.
신천지들은 이것들은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다 안다고 말하고 앉아있는데 난 도대체 저것들이 저게 마귀 새끼들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 무궁무진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한 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난 이게 여러분 이게 어제 알았던 그 말씀이 오늘 그걸 다시 내가 묵상하다 보면요 새로운 말씀으로 나한테 이게 나를 또 장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해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깊이를. 근데 안다는 거예요. 건방을 떨고. 건방을 떠는 자한테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 안 해줘요. 육적으로 다 안다는 거 이렇게. 그래 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고정관념으로 육적으로 하는 고정관념 자기 틀에다 묶어놓고 아는 그 예수 요걸 안 깨버리고 여기서 그냥 자기를 가둬놓은 거예요. 가둬놓는. 제발 여러분 고정관념에 여러분 신앙을 가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하나님을 그 주님을 알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요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를 가리켜서 부자요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의 유지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동네는 바로 여리고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건데 사역이 거기서 마감되는데 바로 직전에 들린 동네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들렸을 때 삭개오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부자요 세무소장인 그가 예수를 만나보고자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번 만나보자. 여러분 신앙은 호기심이 중요해요.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고 하는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호기심조차 없잖아. 뭐 예수 맨날 들어서 다 하는데 뭐 10년 20년 신앙생활하던 사람 위에 여러분 그 신앙이 타성에 빠지는지 아세요? 들어서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런 자세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들어도 나는 주님의 말씀은 새로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 똑같은 설교. 그래 육적인 사람은 똑같이 들려 이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똑같이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살 말씀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영이 안 깨, 육이 안 깨지고 육에 팍 틀에 묶여 있는 사람은 밤낮 똑같은 말이고 성경 말씀하면 따분하다고 가끔 찌직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도 오늘 나한테 이 말씀이 떠오를 때 새로워요 이게요. 이 고정관념의 틀이 깨진 사람한테는 이게 새롭게 들리는 건데 안 깨져나가면 이건 그냥 밤낮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따분한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고정관념이 무너지셔야 돼요. 내가 다 안다. 내가 성경 말씀 안다는 여러분 이 교만이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다 안다고 하는 교만이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알리라 더 깊이 알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알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알죠?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구세준 거 아시죠? 근데 그런 정도로 아셔서는 안 돼요. 정말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됐는가? 이것을 여러분은 더 깊이 할 때 여러분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려고 하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왜냐하니까 이 성령님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고 고린도서 2장 10절 말해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이것으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 외에는 알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 말고는 몰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정이 뭐예요? 아버지 사정이 뭐예요? 아버지가 왜 아들 예수를 자기와 한 본체인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인간의 육신에다가 그 자기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인간의 몸에다 자기를 가두고 이 낮고 천한 죄가 꽉 차 있는 더러운 세상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정이 뭐예요? 그분 사정이 뭐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내신 사정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럼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정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걸 여러분이 지혜로 알고 여러분 지식으로 알면요, 이게 안 와닿아요. 근데 이걸 성령으로 알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깊음까지 통달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그분만 알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혀서 보낸 사정을 성령님만 알아요. 그리고 아들 예수가 처절하게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시는 그 고통의 사정을 성령님만 깊이 알아요. 그 성령이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나에게 알려줄 때, 그때 나는 그 사랑 앞에 오열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한 번도 예수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가짜요. 예수가 정말 이렇게 나 때문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게 내 죄 때문이라고 한 이것이 여러분 가슴 여기 구구절절 여기서 느껴져서 여기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통에 자복해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은 가짜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가짜요. 가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 매달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도 이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알기 원합니다. 근데 이거 안 찾잖아. 안 찾으니 대책이 없는 거야. 찾지 않고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건 밀어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난 밀어낸 적이 없는데요. 아니 당신은 안 찾으면 밀어내고 있는 거야. 제발 찾으세요. 제발 더 깊이 하려고 좀 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다가 여러분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대책이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자기 자신 하나도 모르니까 내 부모가 안 믿고 내 자녀가 안 믿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태어나요. 여러분 이걸 알아보세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제부터 전도 사역을 시작했어요. 지금 전도하는 데가 없어요. 어떤 교회들이 안 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도대체 내 양심에 갇히기 와서 못 견디겠어요. 이 중화동에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은 질비하게 널려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라, 정부에서 전도하지 마라, 소모임 가지 마라. 그럼 언제까지? 영혼은 그치고 예수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은 많은데, 그래서 도무지 내 속에서 이걸 못 견뎌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중화동에도 질벽에 많은데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한 권사님을 붙여주셨는데, 이 권사님이 마스크를 제작하는 권사님이에요. 저 경북에선가. 근데 그 권사님이 마스크를 한 장에 70원에 팔겠대요. 번개같이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데 이거다. 마스크 전도해라.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그 권사님에 전화해서 마스크 5,000장을 사서 지금 5,000장 우리 교회 저기 뒤에 있죠. 그래서 어제 그거 가지고 와서 전도했어요. 우리 성도님 나와서. 참 어제 나와서 동참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축복이길 바랍니다. 안 하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영혼들이 죽어가는 걸 크게 여기 가슴에 자꾸 와 닿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하냐고. 여러분, 추운 겨울이라고 멈추지 말자고요. 이거요.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셔서 자기를 생명을 내줬는데요, 지옥 가는 저 영혼 하나 살리려고 자기는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를 다 쏟았는데요, 그럼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찌 전도 안 하고 견뎌요? 못 견디잖아요. 내가 어찌 부모가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걸 눈 뜨고 가만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자녀들이 귀찮게 해서 우리 교회 아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엄마 아빠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진짜 감사해야 돼요.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근데 이렇게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부모가 나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자녀가 나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지영혼도 지금 지영혼도 죽은 구렁이로 지금 내려가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거 정말 수도 붙지 말았으면 잠깐이라고 시편 90편 10절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 100세 시대라고 조금 좋은 약 먹고 의술이 발달돼서 조금 늘어났어요. 20, 30년 더 살아서 뭐 하려고. 100년 사나
1년을 살고 죽으나 100년을 살고 죽으나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럼 심판대 앞에서 죽어서 죄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 떨어져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곳에 떨어져서 그 영혼이 지옥의 형벌을, 그 지옥의 형벌은 이 땅에서 어떤 고통받아도 수천만 배가 더 고통스러운 그 형벌인데, 그거를 여기 거기 떨어져서 감당한다? 에이, 나는 괜찮아요. 그래요. 여기서는 당신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서 당신은 정말 그땐 비참한, 영원히 비참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아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누구도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악인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악인도. 근데 대책이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었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한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게, 이게 난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가지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들어와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도 지옥 가는 자가 수두룩하다고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해 놓고 있어요.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못한 자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들이,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많은 자들이 이르되 나더러 이르되, 주님이 그래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 있지 않아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에요. 그게 목사니까 다 천국 간 줄 알고 앉아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가면 많은 성도, 그 밑에 딸려있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취미생활을 하도 돼. 세상 나가서 돈벌이에는 눈을 걸어. 윗사람한테 찍힐까 봐 직장생활은 윗사람한테 그냥 어떻게든지 아부 떨면서 잘 보려. 당신 영생을 쥐고 있는 하나님께 좀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만홀히 여기고 신앙은 개털처럼 붙들고 앉아있네. 응? 신앙은 달라지질 않네. 어제나 오늘이 똑같네. 여러분 신앙 안 달라지는 거, 이거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안 달라져요. 특히 10년 20년 믿었던 사람들이 신앙이 연조만 잘하고, 10년 20년 믿으니까 목사는 직분 줘야 하잖아. 그래서 직분 받아. 장로 받고 권사 받고 안수 집사 받고 받아. 주면서도 목사가 떼감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정말 목사가 가슴이 아파. 하나님 주지 않아요. 근데 안 주면 시험 들어서 또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연수가 되니까 또 주어. 죽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 목사는 죽은 잘할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죽게 죽고 나면 잘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번에 제가 죽게요 하고 기도하면서 줍니다. 줘보니까 잘하기는. 성경은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격인들이 시험해보고 주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보고 직분을. 그 신앙의 연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서 10년 20년 되니 직분이 자동 따라붙어요. 그리고 직분 받은 것만 가지고 내세우고 앉아 있어요. 당신은 그 직분 받은 것만큼 심판이 크다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막 됩니다. 막 목사 돼서 감당 못하고 엉터리로 한 자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심판이 큰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1절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데 교회 안에 직분을 못 받아서 막 안 준다고 시험 들어. 안 받는 게 나아. 감당 못할 땐 차라리 안 받고 말어. 나는 신학을 하고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 안수 받고서. 나는 참 저 사람들이 저 심판을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으로 감당하려고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택시 운전하려면 차라리 신학을 했더라도 안 받아야 돼요. 목사 안수 안 받아야지 뭐 하려고 안수를 받아요, 여러분. 아니 그게 목사가 무슨 벼슬입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더 밑에서 여러분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요, 이거요.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너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준 직분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영을 살리라고 준 직분이에요, 이거요. 근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영혼에 대한 주님의 심장은 하나도 없는 것들이 신학해서 목사 안수 받고 지 이름 내고 뽑이려고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지금 서울에 무임 목사들이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2만 명. 신학교가 목사들 양산해서 안수를 져놓고 목회하지 않고 빌빌대면서 그 대리운전하고 그러면서 목사라고 불러.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엔 세상 나가서 그런 일을 하려면 목사라는 명칭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지. 그러니 요즘 목사가 택배기사도 해요. 그러니 이게 지금 뭐냐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우리 정신 차리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붙던 이 신앙 가지고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가지고 반드시 심판 때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이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엄살을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지옥 갈까 봐 두렵다. 진짜예요. 나는 진짜 그렇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난 못 들릴 확률이, 지금도 난 못 들림 못 받을 확률이 난 너무 많아. 지금도 내가 나를 놓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 호산내기가 다른 교회 옆에 있는 중화동 교회보다 조금 나니까, 상대적으로 나니까 너네 교회는 다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적인 평가예요, 절대적인 평가예요. 말씀 그대로란 말입니다. 말씀 이걸로 그대로 심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읽어보세요. 신보좌 앞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랬어요. 책들이 성경이에요, 이게요. 성경책,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책에 내가 살아왔던 행위가 또 다 기록이 돼요. 그걸 대조해 보는 거예요, 말씀과, 성경 말씀과. 다를 땐 가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거를 알고 이렇게 두려움으로 신앙을 붙들려고 그래요? 마귀는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다 된 거야. 뭘 예수를 그렇게 불안하게 믿냐? 야,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지. 그 평안은 하늘 평안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주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오는 평안을 말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삶은 이 신앙생활을 롱터리로 해놓고 땅에 거 조금 가졌다고 그 평안을, 이걸 평안인 것처럼 마귀는 속여서.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오늘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안 깨지면 안 달라집니다. 육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 지금까지 내가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논리로, 이론으로 알았던 거, 이게 안 무너지면 예수는 더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육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 가지고 더 깊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벗어나버리고, 그래 우리가 아는 예수 목수 맞아. 그렇지만 지금 저분이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달라. 좀 알아보자고 저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봤더라면 달라졌을 거예요, 이들이요. 안 알아본 거야, 안 알아봐. 왜 안 알아봐요? 고정관념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육적으로 안다는 거. 여러분, 내가 이론으로 하나님 예수님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알려고 하질 않아. 벗어 던져야 돼요. 이론으로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거 벗어 던지고 성령으로 알려고 애쓰셔야 돼요. 성령으로. 주여 나를 성령으로 알려주세요. 성령으로 알아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가 뭔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알지 못하니까, 내 지식으로 하니까 이게 와 닿질 않아요. 밤낮 예수가 비상적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이렇게 알면요, 예수께 나를 다 걸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자동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니까 신앙이 액세서리예요. 그냥 좋으면 좋고 말면 말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무슨 그냥 권사라고 하는 직분,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녀. 그냥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정말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안 바꿔지고는 여러분 정말 지옥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제발 바뀌어져야 돼요. 이들이요, 여기서 이 3절이 문제인데요.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중에는요,
나사렛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는데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결단을 못 하냐? 다수가 다 안다고 말하면서 배척하니까, 다수가 다 배척하니까 다수 편에 쓰려고 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올렸어요. 신앙은 다수 편에 쓰면 안 된다. 신앙 믿음은 소수에 속해야 된다. 소수에. 여러분, 이들이 다 그럴지라도 나만이라도 예수를, 내 고정관념, 육신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안다고 하는 이 틀을 깨버리고 나만이라도 예수를 좀 알아보자고 결단했더라면, 그럼 이 중에 사는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제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신앙은 안 달라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목사가 지금 60일을 금식기도 하루 한 끼 점심을 하루 한 끼씩 60일 금식하고 나서 바로 한 게 60일 미디어 금식을 또 시작해서 내년 1월 2일이 끝나요. 그럼 이제 그 신문까지 안 보려고 했는데, 신문은 큰 것만 보자. 그래서 큰 글자 이렇게 나온 것만 보고요. 신문도 많이 봐봤자 5분 이상 안 보고 지금 그런 금식을 해요. 결단한 거예요, 제가. 왜 결단했을까요? 이게 지금 2020년 한 해가 다 가는데 2달도 안 남았는데, 여기서 내가 뭔가 새롭게 결단하지 않으면 내년이 또 안 달라진다는 걸 난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여기 제가 올렸나요? 이게 칸이 없어서 못 올렸나요? 예? 올렸네요.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회개의 마무리와 2021년을 향한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올렸네요, 제가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하셔야 돼요. 깊은 데로 들어가리라. 내가 새벽 예배 못하던 것도 좀 한번 해보리라. 결단이 없으면 신앙은 아무것도 안 달라져. 밤낮 얕은 물가에서 서성대다가 당신은 심판탑에서 그 영혼이 그 비참함을 못 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립시다. 이들 중에 누군가 틀림없이 나사렛 동네에도 정말 예수님을 더 알아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수가 다, 많은 사람이 다 예수를 배척하니까 자기도 그 편에 선 거예요. 신앙은 절대 다수 편이 아니야. 자, 여러분, 세상은 다수 편에 서야 살아요. 신앙은 소수예요. 믿음 있는 소수예요. 신앙은 여러분, 교회 안에 다수가 있는데 삼각형이라고요. 밑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밑에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소수에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삼각형 중에 여러분 위에 있기를 했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역삼각형이 됐으면 좋겠어. 믿음 있는 사람은 밑에 조금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위에 이렇게 넓게 다 차지했으면 좋겠어. 정말이에요, 여러분. 난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제발 다수 따라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진리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고독해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뭐라고 말해요? 좁음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길이 없자가 찾는 자가 뭐하니라? 적으니라. 적은 거예요. 적은 길을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정말 소수가 가는 길이에요. 왜 다수가 다 천국 간다고 말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은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이 그렇다면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가 언제 여러분 정말 사람이 이래라 한다고 내가 이래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럼 내가 사람의 종이지. 나는 지금 이 정부가 이 교회 지금 예배를 70%를 못하게 하고 30%만 하게 합니다. 지금 큰 교회들이 지금 여기 덫에 걸려서, 큰 교회는 지금 여러분 참 큰 교회는 앞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나마 나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도 보니까 1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10명이 코로나 때문에 10명이에요. 약 10여 명이 떨어져 나갔더라고. 근데 큰 교회는 50% 떨어져 나갔대요, 지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여기서 성장은 커녕 존폐우기가 달린 거야. 지금 있는 성도들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60대, 50대, 60대 다 60대 이상 돼요. 그럼 그들이 영혼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 불려갈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그 교회, 큰 교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통통 빕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앞으로 빌 일만 남았습니다. 유럽 교회가 술집에 팔려나가고, 유럽의 그 여러분 종교 개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교회당, 예배당들이 세워졌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들이 다 술집으로 팔려나가, 아니면 무슬림, 이슬람교로 팔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한국교회라고 별달라요. 한국교회도 앞으로 큰 교회도 얼마나 예배당을 멋있게 잘 주는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여러분 20, 30년 뒤에는 술집에 팔려나가는 교회 한두 개 아닐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릴 때요, 우리가. 응? 그러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시겠죠. 제발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이 없어. 난 여러분에게 결단하는 모습을 못 보겠어요. 지금 때로는 안 되면 금식기도도 좀 하고, 세 끼가 다 안 되면 하루에 한 끼라도, 여러분 하루에 한 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금식과 안 먹는 건 전혀 달라요. 여러분 금식을 딱 선포한 순간부터 한 끼 안 먹는 건 그냥 안 먹어도 대수롭지 않은데, 금식을 선포한 순간부터는 왜 그렇게 괴롭냐, 고통스럽냐,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싸움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해봤어야 알지. 이거를 금식을 해봤어야 알지. 제발요 결단하세요. 금년 안에 이걸 만남았어요. 정말 이들이 결단했더라면 예수를 만났을 건데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도 누구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 제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게 사는 길이라면 마저 죽어도 이 길 가셔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왜 순교해요, 여러분?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을 가야 사는 길인 걸 확신했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어려움 때문에 끌려가네. 이게 사는 길이라고 여러분 확실히 분명하다고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면은 여기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수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소수라고. 다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소수라고. 말씀을 결론 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벌써 다 갔어요. 기도가 아까 좀 길었는데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 2분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는 꼭 예배만 위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그런 기도는 개인 기도할 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나 이런 기도는 개인 기도할 때 하시고요. 회중 기도할 때는 2분 이내 짧게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이 말씀을 더 받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